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8번째 시간으로 광대하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 공부나 아니면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스포츠나 아니면 바둑이나 어떤 종목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수준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그래서 고수, 하수 그러기도 하는데 그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참 많은 차이를 보여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만큼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사이에 그 수준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인 거예요. 마치 있음과 없음의 차이일 정도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요 유한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듣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23절 시작하면서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낮춰주셔서 마치 눈높이 교육을 하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데 말씀하십니다. 농부에게는 농부의 언어로 어부에게는 어부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학생은 학생에게 그리고 주부는 주부에게 하나님은 각자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많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적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적게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곡식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농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가시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제 봄이 되니까 논에 물을 대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합니다. 밭을 가는 이유는 밭 가는데 이유가 있진 않죠. 밭을 갈고 이제 밭을 이제 고랑을 파고 단더리를 해서 모종과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겁니다. 밭만 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물만 되는데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파종하려고 가는 것이지 어찌 갈고 쉬지 않고 갈기만 하고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밭을 다 갈았으면 이제 그 밭에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을지 농부가 마음에 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밭을 하나 갈아놓고 밭에다가 우리가 어떨 때는 고랑마다 이 고랑에는 고추를 심고 이 고랑에는 뭐 고구마를 심고 이 고랑은 감자를 심고 파를 심고 그런 것처럼 다 한 밭에 여러 가지를 심을 걸 이미 계획을 하고 씨를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밭을 가는 순간, 밭을 갈기도 전부터 이미 그 머릿속에 이 밭에다가 내가 뭐를 심고 어떻게 해서 농사를 한 해 동안 어떻게 지어야겠다라는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마치 농부가 밭에 모든 농작물을 어떻게 심을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추수할 것인지를 머릿속에 다 넣고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다가 그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졌다, 생각을 가졌다, 뭐 영감을 가졌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지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광야 40년 고생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그냥 뿌려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풀을 뽑아주고 모든 약을 쳐주고 모든 단더리를 해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농부의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이 플랜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심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것을 추수할 때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소여양은 도랫길을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여양과 대양 주석을 보니까 미나리과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추수를 할 때 이 도리깨를 쳐서 추수하는 게 있고 수레바퀴를 돌려서 추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깨 같은 거를 수레바퀴 돌리면 다 짓이겨져서 추수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깨 같은 건 나무로 이렇게 살살살 쳐가지고 깨를 털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콩이나 그거보다 더 큰 것들, 잘 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 수레바퀴를 돌리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추수를 하겠죠. 각자마다 추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각자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나 사람이 타고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가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여양은 소여양대로, 대양은 대양대로, 소맥은 소맥대로, 대맥은 대맥대로 다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거두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1년 동안 농부가 수고하듯이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성도로 하여금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시지만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결과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열매를. 농부가 농사를 왜 짓습니까? 추수하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모든 수고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들. 성도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짐, 그 아름다움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열매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욥과 같이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 하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 상황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추수하실 때 막대기로 추수하시고 도리깨로 추수하시고 어떤 사람은 수레바퀴를 돌려서 추수하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28절 말씀에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아요. 곡식 부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수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리깨로 치시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수레바퀴로 짓이기시나? 아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 지혜는 광대하시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묘한 경영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올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도무지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지혜를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의 모든 농사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되고 납득이 돼야 그래야 수긍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 인생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하심 속에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